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말기영제의 그 파워풀한 기도, 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범영재의 전국 환송 예배를 좋은 교회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거진 설교를 부탁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일주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막 설교 준비를 해요. 꿈속에서 막 고민을 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기, 예배를 인도하기 바로 전날 새벽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하영조 목사님하고 잠깐 제가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 떠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박다미 목사님과 제가 둘이 차 안에 있는데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꽃가루가, 아름다운 꽃가루가 하늘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새인데, 조그만 새인데 너무 이쁜 새가 하늘을 덮었어요. 아름다운 하늘을. 그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강물인데 막 강물이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땅이 주저앉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차가 강물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차가 지금 들어갑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와서 뒤에서 제가 차를 이렇게 끄는데, 와, 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차가 막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를 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찬양팀과 같이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27주년 첫 예배를 맞이해서 매번마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Back to the Basic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1년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한 그 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함께 모여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의 일 하나를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마이클 형제 간증에 이거예요. 같이 저고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메시지. 거기에 근거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고 또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 가운데 들어간 빛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어두움이 들어가면 안 되죠. 숨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위선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리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아내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여 내가 있는 주의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함으로, 마귀와 전쟁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가져야 될 것은 기도다.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2000년 전에도 보면 교회 문제는 바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귀의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 교회들 진정 하나됨의 전쟁을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전쟁 자체를 교회가 몰라요 요새. 그러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가 됨을 깨트리는 막는 문제들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됨을 막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 하나가 된 것을 무너뜨려 하게 하나가 된 것을 성령 안에서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갈등이죠. 그 당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을 보면 베드로를 중심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과 합쳐진 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 너희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처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가족과 그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흐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마치 이 불이 번지듯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불은 온 세계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또 전통이 달라요. 종교적인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고집하고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들 부딪히니까 상처를 받게 됐어요.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심지어는 음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서로 다른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엉뚱한 데 힘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전통을 고집하고 있어요. 전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분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교회가 겪은 아픔이에요. 또 분리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에 따라오는 건 시기, 질투, 그리고 위선, 그리고 가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쫙 따라와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살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겪은 아픔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 예수님은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주장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아주 이것을 강하게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겸손인데 모든 걸 겸손으로 하라 이거예요. 온유로 하라 이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전쟁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가 됐을 때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자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비웃습니까? 서로 싸워서 그래. 내 편으로 갈라져서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세상보다 더 지저분한 것이 교회예요. 더 야비하고 비굴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이 속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는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자, 어린아이, 또 노인들, 못 배운 자, 배운 자들이, 여러분들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하나가 된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만히 믿음 생활을 보면 어떤 분들은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친정부 반정부로 갈라져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미국이 심각하죠. 한국도 심각하죠. 예수도 안 통해요. 이거 갈라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없다가 이 일만 일어나면 흥분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도덕만 강조해요.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만 강조해요. 어떤 분은 구원만 강조해요. 다른 거 전하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 오직 성경 공부만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겐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 편 나 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제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울은 강하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목이 뭐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바로 코너스톤 교회.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27주년 맞이하는 우리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코너스톤이 또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으로 하라. 겸손하되 모든 것에 겸손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내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이란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썩어진 생각들, 나의 고집, 이런 거 다 나의 경험, 내 주장, 내 방법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것이 겸손해요. I'm nothing but Christ. I'm something. 이것이 겸손해요. 예수 안에서 나는 I can. 이게 겸손해요. 그래서 겸손을 통해 오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겸손한 분들만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의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거 받고 내가 싫은 건 뱉어내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죠. 여러분들,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목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겸손 곧 나를 비울 때 교회는 드디어 하나가 된 걸 굳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겸손인 거예요. 저부터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비우고 모든 일에 말씀을 채워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의 첫 번째 문은 바로 겸손이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 차가워요.
냉랭해요. 어떤 교회 가보면 포근해요. 겸손한 분들이 모인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몸은 포근해요.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함이란 뭐예요?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무례를 받아들이는 성질, 그분의 무례를 받아들이는 성질을 말해요. 그 악의 또는 복수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온유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강한데 그 강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강함을, 그 힘을 컨트롤,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의 반대는 그러면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거칠은 태도, 자기 주장, 무정하고 가혹한 말과 태도, 이것이 온유의 반대죠. 온유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강을 흐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가 된 걸 굳게 잡게 돼요. 온유한 사람은 내 성격을 절제, 컨트롤합니다. 화를 조절합니다. 죄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떠나는, 죄를 날마다 떠나는, 그리고 그 죄를 날마다 떠나는 전쟁의 삶을 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장할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절대 저 사람은 안 변해, 성장 안 해,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겸손과 온유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2000년 동안 우리 마이클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듯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오래 참음.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잎이 열립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가 아주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게 오래 참. 기다리는 훈련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그들이 올바로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웅 형제도 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있고, 그 누구도 있고, 성순 형제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아프셔서 수술하셨는데, 때때로 대마초로 쓰러지지만 나는 믿어요. 나는 못하지만, 성순 형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왜 참지 못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의 자매 내일 생일이죠. 매번 커넥션 우리 파티할 때 생일이었어. 내일 생일. 그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오래 참. 아까 딸님들 얘기할 때 우리 마이클 형제 얼굴 보세요. 사랑하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간에 오래 참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세상에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약속을 받을 때도 히브리서 6장 12절 15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 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오는 열매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어떤 문제도 우리를 막지 못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성격이 다 달라요. 자란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가면 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제 아내와 저는 다른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니까 그 다른 것이 서로들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빌드업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여.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진리라면. 자, 하나 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강은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님의 매는 줄로, 말씀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라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평강의 줄로 서로를 묶어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하는 그런 앞으로 27년이 되는 코너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어제도 우리 형제들이 잔뜩 와서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그 모습이 천국. 바로 이분들이 바로 교회.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꾸민 거예요. 김영국 장로님은 신우와 올케에서 만둣국을 잔뜩 가져오셔서 다 먹이고 앉아서 감을 까서 먹이고 하면서, 루 집사는 저 옆에서 꽃을 만들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하나 되어서 싸우질 않아요. 잡음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성전을 지는데 그 돌을 깎는 소리가 어제 하나도 안 들려요. 다 깎아가지고 와서 맞추니까 하하호호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코너스톤. 우리는 한 몸이에요.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집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객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단
당신과 함께 같이 해주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루가 어찌 사랑 안에서 오해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27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27주년을 출발할 우리 코너스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 공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